자, 다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과 설교 주제를 정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매주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교 주제를 정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설교 주제를 정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 주제를 잡지 않고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하죠.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오히려 강해 설교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안 잡고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같이 특정한 대상, 청년층이나 혹은 청소년층이나 혹은 노년층이나 특별한 대상이 있을 때는 주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주제들, 청년 시기에 필요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 묵상을 하면서 혹은 순간의 영감을 통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설교 주제를 잡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 주제를 잡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다가 주제를 잡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주제가 그 주제예요. 너무 쉬고 싶어요. 그래서 쉬위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쉬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또 딱 맞아서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일 우리가 좀 쉬러 가려고 합니다. 스프링에 가서 쉬러 가는 이제 목장들이 있는데 그 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바쁘겠지만 저도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지, 청년사역, 교회 학교사역, 성인사역 해야지, 아빠 노릇 해야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 공부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박사과정인데 공부를 제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쉬고 싶습니다. 저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노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시겠죠. 이 편견입니다. 아니야? 넌 나를 잘 알고 있는 거야. 잘 놉니다.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사는 거 참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조금 더 젊을 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부흥사로 지방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기뻤어요. 왜 기쁜 줄 아세요? 주로 이 집회는 저녁에 있거든요. 그럼 낮에는 먼저 그 지방에 내려가는 게 부산에서 그 설교 사역이 있으면 낮에 내려가요. 그리고 관광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교회 찾아가서 그리고 집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설교가 좋았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먼저 가서 낮에 여행도 하고 관광도 하고 쉬는 그게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찾는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바쁘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소에서 출근해서 일해야 되지, 박사과정 친구들 논문도 써야 되지, 또 학사과정 친구들은 시험도 많지, 쪽지 시험도 많지, 해야 될 것도 많지, ELI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매일 숙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죠. 바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바쁘면은 문제가 뭐냐?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바쁘면 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 보면은 진짜로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아무리 바쁘면 기도 못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목사의 주로 해야 되는 일은 말씀, 묵상과 기도인데 너무 바쁘면 저도 기도 못합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주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너무 바쁘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면은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만약에 숙제가 산더미 같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자리에 못 나오겠죠. 너무 바쁘니까. 공부가 더 중요하고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시험 공부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요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도 까먹게 되고 내 삶도 재미없게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죠.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러면서 또 한숨이 나오면서 힘들어지는 삶을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이 책 제목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 제목을. 너무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죠. 근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책 제목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삶의 여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쉼을 얻고 그리고 여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그게 뭐냐? 참된 은혜는 삶의 여백의 공간 속에서 온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막 분주함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삶의 여백, 그 안에서 살며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백의 공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정리되어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평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사들, 천주교에도 수도사가 있고 기독교에도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사들은요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무조건 갑니다. 수도원은요 도시에 있지 않아요. 수도원은 다 자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삶의 여백을 찾는 거예요. 조용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 여백의 장소에서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는 예화를 들 때 그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1년 전쯤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근데 다시 한번 못 들은 친구들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침묵훈련을 하러 수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생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침묵훈련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자연과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자연과 교제하고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반납이 되고요. 밥 먹을 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자연입니다. 첫째 날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말하고 싶어서. 저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첫째 날은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 방 한 칸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한 명씩. 이제 방 안에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성중아 힘들지. 말 안 하는 거 힘들지. 그러다가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갑니다. 이제 둘째 날 점점 제 마음에 요동함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단순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침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머리가 막 복잡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말을 안 하니까 더 머리가 복잡한 거야. 막 생각의 가지가 막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날 되니까 그 생각의 가지들이 점점 잘려나가고 굉장히 단순해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욕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셋째 날 되니까 이제는요 창의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침묵 훈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훈련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연과 교제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결혼하면 못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총각이니까 또 처녀니까 혼자 마음만 먹으면은 2박 3일 언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부모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자연으로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혼자서도 한번 가보세요. 자연과 교제하면서 침묵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 단계는 창의성이 떠올라요. 막 창의력이 막 늘어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가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게 막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 다 썼어요. 제가 생각난 거, 막 갑자기 떠오르는 글들, 갑자기 떠오르는 인사이트들 다 써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침묵 훈련을 하면서 자연과 교제하면서 쉼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그러면은 진짜 평안함이 찾아오는, 은혜가 서서히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생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일과 사랑. 일이 잘 될 때 행복하다. 그리고 사랑이 잘 될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게 바로 쉼입니다. 쉼. 놀이. 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놀이죠. 그래서 일과 사랑과 놀이가 잘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삶을 살든 또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사랑.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잘 쉬고 있는가? 잘 놀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논다는 개념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놀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세속적인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 망쳐놓은 단어고요. 사실 여러분 놀이는요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그리고 놀이는 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과 연결이 되는, 홀리와 연결이 되는 게 놀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몇째 날 쉬셨죠? 성경 퀴즈. 네? 몇째 날? 예, 일곱째 날 쉬셨어요. 하나님은 쉴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제일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쉬기 위해서 6일간 창조하셨다. 굉장히 우리의 머리를 치는 발언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려고 6일 창조를 하셨대요. 목적이 쉼이었대요. 쉬려고 6일간 창조하셨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감히 안 쉬고 여러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쉬어야 돼요. 하나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성경에 그 구절이 나와요. 안식일법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요. 하나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대요. 이런 예화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뇌의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외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다 채워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일주일에 5일 혹은 5.5일을 공부하는 사람이 외국어 공부를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공부하면 토요일 오전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 토요일 오후와 주일을 쉬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공부한 게 스스로 정리가 된대요. 굉장히 신비하죠. 이게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쉴 때 정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한숨 쉬는 또 청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잘 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보다는 마귀 자체가 조급함이다. 마귀 자체가 조급함이래요. 분주함이래요. 분주함이 마귀의 영역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분주함 자체가 마귀래요. 여러분 바쁘게 살고 쉬지 않으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떨어져요. 단순함이 떨어지면 집중력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못하는 일만 들어가고 계속 바쁘기만 하다가 힘들게 돼요. 그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함의 폐해가 많음을 우리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쉼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31절을 보세요.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라고 나오죠.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래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마가복음 그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지에 복음 전도를 하게끔 시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2명씩 세워가지고 너는 이 지역으로 가라. 너는 저 지역으로 가라. 너는 이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고 와라. 그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자신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느 지역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은 저 지역에 가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 보고를 다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잘했으니 이제 날 따라와라. 이제 나도 일하니까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피곤을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장면은 사실 없어도 되는 장면이에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안 중요해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도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한 구절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구절조차도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커스를 맞춘 것은 쉼이에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적용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는 참 단순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욕 같아요? 넌 되게 단순하다. 너의 삶은 참 무식하다. 이 무식은 빼야 돼요. 단순하다. 그러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이건 칭찬이에요. 너는 단순하다? 그러면 그게 칭찬이에요. 바쁘면 여러분 단순함이 사라집니다. 역으로 말하면 삶이 단순하면 바쁘지 않게 돼요. 단순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하면 일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굳이 경영학적인 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아시죠? 선택하고 집중해야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다양한 일을 펼쳐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흐지부지 됩니다. 다 모래가루처럼 날려버립니다. 경영학에서 경제학에서 어디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저 투자 요 투자 이 투자 막 하다가 다 날아갑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효율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죠. 욕심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여러분 학문 분야에서도 이 책 봐야지 저 책 봐야지 저 책 봐야지. 너무나 복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책도 선택하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근거를 두면은 두 가지예요.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선택의 기준. 어떻게 선택하냐.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강점이에요. 사랑과 강점이라는 기준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선택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남녀관계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진짜 내가 생각하고 정말 배려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더 교제하고 그 사람과 더 만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사람이 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만남을 놓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정말 친한 두세 명의 친구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두루두루 친하다 보면 진짜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줄 정말 친구, 그 베프, 그 두세 명의 그 베프를 찾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정말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것도 선택이에요.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도 선택이에요. 정말 내 마음이 가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배려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더 교제하고 더 만나주고 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교제를 하시기 바래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일을 하고 싶지만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도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라. 뭐 크게 표현하면 이 직업에 관련된 거,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라. 진짜 사랑하는 일을 해라. 맞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일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유학생활 가운데 힘들어서 돈이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일의 선택에 있어서 돈은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어야 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하고 싶다. 그 사랑이 들어오는 일을 해야지. 사랑이 들어오는 일은 보이는데 돈이 보이는 일을 택한다. 그럼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에요. 정말 사랑이 들어오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자, 여러분 배우자 기도 많이 하시죠? 어떤 배우자가 나한테 좋은 배우자일까?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조금 더 우리 박사과정 친구들은 어떤 남편, 어떤 여편이 아니라 남편 아내가 되어야 하나? 그 고민을 참 많이 하실 텐데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인 줄 아세요? 나의 장점, 강점을 드러나게끔 해주는 배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강점이에요. 강점.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의 재능을 발휘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가정을 언젠가는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서도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내 재능이 드러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사귀어 보면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헤어지십시오. 이 사람과 만나는데 나의 재능이 계속 위축이 돼요. 굉장히 내 장점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더 위축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좋은 사람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그 사람과 사귀면 내 장점이 자꾸 드러나요. 그리고 내 재능이 발휘될 수 있게 돼요. 점점 드러나. 개발이 돼. 교제 가운데. 옆에 있는 배우자와의 교제 가운데 내 장점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어야 해요. 자, 두 가지 기준입니다. 사랑과 강점. 여러분의 장점, 재능, 잘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함을 통해 단순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누구죠? 링컨입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에 책이 두 권밖에 없었대요. 성경책과 이소부화. 이 두 가지 책만 죽어라고 봤대요. 그래서 하도 많이 읽어서 거의 외울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책을 두 권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는 깊이 있는 사람, 지성을 갖춘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대다수 공부 잘할 겁니다. 한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유학을 온 경우가 대다수겠죠.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예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다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잘하는 특징, 사람의 특징은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많은 문제집 참고서를 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 뭐 재수없는 말 같지만 수석한 사람 인터뷰 보면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그거 가짜도 많지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진짜 교과서에 충실합니다. 문제집은 진짜 한 권, 두 권이면 다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해서 느끼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이 책, 저 책 두 권만 풀면 다 중복이 됩니다. 다른 거 또 풀어봤자예요. 그래서 두 권만 구워 삶으면 수학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풀고 그냥 한두 권 딱 선택해서 집중하는 그 단순함이 실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깊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 영적인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쉼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지만 영적인 쉼의 시간을 항상 가지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노트할 때 그 내용은 노트 안 해도 그 구절은 노트해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을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내용이 1번 단순하게 이거는 안 써도 되니까 뭐 1번에서 9절만 딱 쓰세요. 제가 불러드린 9절을 읽으면 다시 읽으면은 그 내용이 분명히 생각이 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그렇게 나와요. 한적한 곳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혼자서 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지만 쉬실 때는 혼자 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쉬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예수님은 쉴 때 무한도전을 보셨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냐? 기도를 통해 쉬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신앙 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로 생각하고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쉼이에요. 그게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쉼으로 느끼는 사람이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할 때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들고 괴롭고 기도가 일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뭐 의무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기도 잘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가 쉼이에요. 그냥 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쉼을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아 예수님에게로 오라.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죠. 예수님께 가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쉼입니다. 이제 기도의 정의를 바꾸세요. 기도는 뭐 의무고 기도는 뭐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의무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예수님이 허락하신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적한 곳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쉼을 얻게 됩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방법, 기도. 자,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 예수님께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그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쉼의 공간이 필요해요. 나만의 쉼의 공간.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적한 곳이 바로 쉼의 공간이에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나한테 안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쉼을 잘 쉬는 사람은 여러분만의 쉼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자연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방일 수도 있어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 쉼의 공간을 꼭 마련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쉼의 공간, 그게 있어야 돼요. 자연이 쉼의 공간이 되면 제일 좋죠. 자연에 가면, 근데 그 자연도요, 뭐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는 그 자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쪽에 가면 굉장히 뭐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진짜 내가 쉰다고 느껴지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거를 정기적인 여러분의 쉼의 장소로 마련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행같이 그런 쉼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뭐 개인스빌 지역 안에서 여기 가니까 내가 정말 이 자연을 보면서 더 쉼의 그 느낌이 든다.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그 장소를 마련하세요. 쉼의 공간. 그 공간에 가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자연과 함께 또 생각도 많이 하고 시끌벅적한 친구들과 만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는 그런 한적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공간 참 중요해요. 우리는요, 여기서 세속적인 쉼의 공간과 기독교적인 쉼의 공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쉼의 공간의 특징은 뭡니까?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걸 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적인 쉼의 공간은 혼자예요. 조용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쉼의 공간은 주로 어딘가? 시끌벅적한 곳인가? 아니면 한적한 곳인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을 중시 여기십시오. 제일 이제 공감이 가죠? 식사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오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먹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먹고 잘 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사 습관 안 좋죠. 빨리빨리 증후군. 밥을 빨리 먹어도 여기서 10분 이상 소요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또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더 빨라요. 5분이면 다 먹죠. 막 헐레벌떡 그냥 다 먹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30분 이상 밥 먹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3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식사 시간이 느리다고 하잖아요. 평균이 1시간 반이고 길게는 3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정식 코스 요리가 3시간이랍니다. 프랑스 정식 코스 요리. 아무리 바빠도 프랑스 사람들은 1시간 반은 식사 시간을 지킨다고 합니다. 천천히 음식을 먹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쉼을 누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오후에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식사 시간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쉼의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봐도 영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과 대결해서 불을 내려서 이긴 사람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엘자로 시작합니다.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영적인 거장 한 명을 꼽으라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850명과 싸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런 능력의 종이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거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무 아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저 이제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 멋있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고 도망을 가요. 그렇게 멋있게 하고 나서 허탈해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저 힘듭니다.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저는 다운됐습니다. 지쳤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외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엘리야야, 이 나쁜 엘리야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야. 너 정신 차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까마귀가 뭘 갖고 와요? 떡을 물어다 줘요. 그리고 물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까마귀를 보내줘서 그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한테 떡을 주고 물을 줘요.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셨던 거예요. 너무 재밌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엘리야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그 떡과 물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먹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장면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언제였을까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중요한 얘기는 꼭 식사 시간에 하십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식사 시간에 하셨어요. 성령의 약속 식사 시간 때 하셨어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만찬, 떡과 포도주, 그거 언제 하신 거죠? 식사 시간에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냥 가만히 얘들아, 제자들아, 식탁보 깔아라, 포도주 갖고 와라,
오후 3시쯤에 4시쯤에 식사 시간도 아닌데 일부러 테이블 깔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갖고 와라, 떡을 갖고 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먹던 중에 먹던 음식이 빵이었어요. 먹던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그 먹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먹던 빵을 들어가지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던 잔을 들어가지고 축제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피다. 그리고 이 빵은 내 살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이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 모임 때 식사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식사하러 오십시오. 예배 때 딱 맞춰서 바쁘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은 밥 먹을 때부터 오세요. 식사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식사 시간도 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교제의 시간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분주하죠? 바쁘죠? 여유가 없죠? 그때일수록 더 여유를 찾으십시오. 더 쉼을 찾으십시오. 선택과 집중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쉼의 시간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영적인 쉼의 시간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또 여러분의 쉼의 공간을 찾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영적인 또 육적인 회복이 있는 참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